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술을 열어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금 같이 옆에 살고 있는 분에게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자기 또 모르게 그냥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은 너무 크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옆에 친구가 내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유 이 친구야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상대방이 이 친구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입술을 열어서 통에 자복한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을게요. 누가 가장 나쁜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어떤 우리나라 옆에 사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섬나라예요. 큰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를 너무나 많이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 지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는 잘못 없어, 너희들이 못 나와서 무능해서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 침략하고 많이 도와주고 툴도도 놔주고 뭐 좋은 시설도 많이 줘주고 그랬는데 뭔 이제 와서 잔소리 하냐, 뭔 불만이 많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해야 되죠. 예.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주일 전에 어떤 신문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서요, 밤에 경찰들이 저녁에 이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차량 한 대가 딱 서더만은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서 그냥 슉 도망가 버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좀 낌새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경찰들이 한 7km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사람도 죽을 뻔하고요, 사람도 많이 다칠 뻔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차량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선생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창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시라니까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경찰들이 생각해 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 번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도무지 안 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경찰 보호로 창문을 깼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끌어냈어요. 이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맞습니다. 만취된 상태.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거죠. 국회에서도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전에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차를 운전을 하면은요, 사람을 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어떤 남자 아이가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 하지 않는데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남자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돌았죠. 제가 한번 돌았잖아요. 이 남자아이는 조금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상하게 친의 아버지 놔두고 자기 아버지가 좋은 것 입혀주고요, 먹여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걸로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옆에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래. 네, 그러면 이 세 번째, 이 어린 남자 아이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주여. 상놈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1번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2번 하면 손 들어보시고 3번이 가장 나쁘다. 손 들어주시고 자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가지고 막 식민지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 데리고 와서 위안부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인정하지 않죠. 자, 1번 가장 잘못됐다.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 여러 죽일 뻔하고요.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사람. 나중에 잡혔죠. 다행히도. 이 사람이 가장 나쁘다.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 그러시구나. 자, 3번. 자,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3번. 자기 아빠가 집에 같이 사는데 옆집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던 남자애가 가장 큰 잘못을 했다. 범죄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어떤 잘못이죠? 와, 너무 영적이시네요. 우리 어머니들. 방금 손 들어보시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손 들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누가 가장 큰 잘못을 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것이 가장 큰 잘못인지, 가장 큰 범죄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에 아빠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한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사 된 후로 참 이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막 큰 나무한테 막 절하고요, 막 제사에 막 참석하고요, 엄마 아빠가 뭐 절에 다니니까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 시골 농촌에서 자랐는데 500년 된 당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음력으로 1월 15일 보름에는 뭐 당산제라고도 지내요. 그래서 북치고 깽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누가 아프면은 무당 불러가지고 뭐 단골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막 푸닥거리 하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3대만 올라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다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 욕심 있지 않습니까? 욕심,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우상 숭배. 10계명 제1에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되게 막 절하고, 이상한 거 되게 뭐 점치러 가고, 그런 것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을 우리 가족 내에서, 첫부터 나부터 철저하게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신령과 친정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용서하신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도 나쁜 경우입니다. 큰 범죄를 한 경우죠. 음주운전, 살인행위라니까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큰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일본이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 통치하고요. 얼마나 우리의 좋은 것들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금보화들, 뭐 도자기들, 그리고 좋은 기술자들 데려가 버렸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 36년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는 잘못을 안 했다고 발뺌을 하고 오리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본이랑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이런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인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죠. 그건 뭐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는 이 죄악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는 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술 먹고 음주운전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겠습니까? 얼마나 여기 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동네 그 나라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르면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 환경 오염, 지구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리스트들, 헤즈볼라, 하마스,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게 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죄악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때 제멋대로 제 잘난 맛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마치 세 번째 경우 자기 집에 아빠가 계신데 우리 아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옆집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막 산신령 쫓아가고 어디 뭐 정한수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빌고 얼마나 우리가 나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악한 것 나쁜 것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돈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으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이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옆에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돈 100만 원 빌려갔어요. 떼먹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갚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돈이 없다, 미안하다, 용서 좀 해주라, 다음에 상황과 형편되는 대로 돈을 갚아줍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들한테 너 돈을 갚아주라고 하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입술을 열어서 하는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아버님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저처럼 산에 가서 들로 가서 여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막 절하고 제사 드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게 다 부끄러운 고백들입니다. 그것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죄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어떻게 되죠? 이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서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자, 어렸을 때 이제 애들 많이 키워보셨죠? 분명히 애들이 잘못하면은 엄마 아빠 눈 제대로 못 보고 자꾸 말을 핑핑 돌리고 엄마 아빠의 낯을 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해요. 그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셔가지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히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자가 뒤틀리고 살점이 찢겨져 나가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상천하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제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들은 아들, 딸은 딸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요. 왜?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막 때려가지고 죽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막 다른 거 쳐고 막 몽둥이를 때려서. 이제 그런 부모가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관계가 있어.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이렇게 그 수양 딸, 수양 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많이 안 생긴가 보더라고요. 우리 인간인지라 죄악된지라. 그러면서 한 5년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여자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밥을 안 먹는다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왜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원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네. 부모지만 친부모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러고서 우리 죄를 반드시 사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속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땅 좀 주세요. 아버지 맛있는 거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당당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오늘 말씀하신 미쁘시다라고 하는데 이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는 건데요. 절대 사람처럼 이말했다 저말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해가 동서에서 떠서 해로 지는 것처럼 그리고 1년 춘하추도 돌아가는 것처럼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인데 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의로우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롭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의롭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아들로 자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쳐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의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각자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한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시편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요, 악인, 의인 많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아까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막 나쁜 일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악인이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 악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차고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제 아내랑 8살에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럼 됐어요. 다음에요. 전도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네. 하나님 편에,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한편 먹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냥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불의.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죄 고백이 단순히 용서받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가 바뀌어야 될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죄로 더럽힌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고백이 우리의 그 옛날 죄를 청산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 안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가 큰 저기 팔달산, 저기 지리산, 백두산처럼 그렇게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깊게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가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크신 용서와 깨끗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았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배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죄를 잡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불의에서 깨끗